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조직한 것이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이다.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심판자요, 섭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와 닿고 믿어지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에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 가정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이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인류 사회에 이 가정들이 생겨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서일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세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정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십니다. 첫째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읽어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기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 첫째로 신명기 5장 15절에 천국 가기로 약속받은 날이기 때문이라. 둘째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때문이라. 셋째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날이요, 넷째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하루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하셨지만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즉 주일날은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날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은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증거요, 천국의 상급을 받을 증거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이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지요. 기도하십시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성령님 역사하사 이 서일재단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밤낮 없이 하나님께 아뢰어 청원하실 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때가 되시면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주일은 우리 인간 개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만사가 복되지만은,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만사가 불통해진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주간까지 주일 예배를 나와서 드렸고, 돌아가시는 주간까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아침 새벽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힘든 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교회와 가정을 끝까지 묵묵히 잘 섬겼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11조 한 번 안 빠지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는 참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홀로 5남매를 키우면서 그 많은 고통을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신 장한 어머니입니다. 그분의 후손 4남 1녀 중에 남자 자식 4사람은 목사 1인,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장로고시를 본다고 제주도까지 전화가 왔는데, 큰 형님까지 이제 장로가 되셨으니 장로 3인, 그리고 남은 여자 자식 1사람은 현직 교장이고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 가셔서 사무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더니 계속 주일학교 부장으로 교회를 민들레처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는 주일 예배만큼은 잘 지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참 많으셨구나.
다리가 부러져도, 보따리 장사하면서 눈에 넘어져서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도 한평생 주일 예배는 만큼은 참 잘 지켰었구나. 쌀 몇 말 받아와서 다시 그걸 시중에 가서 팔아 그 11조를 몇 분 떼어서 바치는 그 장면을 어릴 때 봤는데, 참 온전한 11조 생활을 끝까지 하고 가셨구나. 그 결과인지 한 자녀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났으니 평생 기도로 차셨던 어머니의 승리입니다. 속으로 저는 가끔 외칩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모든 고통을 이기신 기도의 어머니요, 최후의 승리자구나. 여러분,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공짜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 안에서는 하는 일보다 더 큰 축복을 주님은 주십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가정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복을 주십니다.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는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마음껏 과일을 다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생하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사망한다는 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불면이 왔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도적, 강도, 사기, 살인, 테러, 기근, 지진, 홍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불순종한 아담 하와의 가정에도 죽음과 질병과 외로움과 고민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처럼 든든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가정처럼 다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복을 받아서 사업과 자녀들, 물질, 건강 등등이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은 모든 하는 일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던 그날에 하객들이 많이 축가하러 모여서 준비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떠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점점점 더 좋은 일이 생겨지는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맹물 같은 인생에게도, 맹물 같은 가정에게도 계획이 세워지고 꿈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져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향하는 사람은 나침반 없이,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항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수천 미터도 넘는 빌딩을 짓겠다는 모 기업체도 있는데 수천 미터도 넘는 빌딩을 지으면서 설교도 없이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어떻게 제대로 행복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이 나무가 행복하게 되고요, 고기는 육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들어가야 지가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행복해지고 그 인생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화목한 가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다시 아멘. 읽었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돈 잘 벌면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살인하는 가정, 식구들을 죽이는 가정, 대부분 가난한 가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90%가 돈 많은 가정들입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의 짓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 가정일까? 아닙니다. 세계 여행을 다 다니면 행복한 가정일까?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 읽었던 창세기 2장 20절에서 서로 돕는 가정이 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돕는 가족이 되자. 남편에게 아내가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며,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이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해프자가 되어질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자녀들이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픔도 같이 해야 되고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슬픔도 같이 해야 되고 고생도 같이 할 때에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서로 돕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고,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 있는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복종이 있는 가족이 되자. 가정에는 사랑과 복종이 있을 때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밤낮 부부간에 누가 이기느냐 힘겨루기를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우도 새벽같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누가 더 값이 나가느냐고 따졌습니다. 부부 간의 값으로 따진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값이 비쌉니다. 남자를 만든 재료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지만 여자를 만든 재료는 창세기 2장 21절에 남자의 갈빗대라고 해서하니, 여러분 갈빗대가 비쌉니까? 흙이 더 비쌉니까? 값으로 따진다면 여자가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액기스로 만들었습니다. 상품으로 따져도 제일 나중에 만든 상품이 좋은 것입니다.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여자라서 여자의 상품 가치는 남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났다고 더 비쌌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더 비싸다 할지라도 남편한테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할 때만이 복을 받는 화목한 가정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고백은 남녀 중에 남자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사랑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까? 남편들은 좀 거북스러워도 안 입고 와도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탁도 덤으로 좋아지고 집 청소도 깨끗하게 지어지고 그 많던 잔소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너 몸같이 해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화목한 가정이 되리라. 오늘 본문 24절에서 남편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본드로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정문 그 꼭대기 위에 돌이 십자가 2개인데 돌이 한 십자가에 3개씩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아주 강한 본드로 지금 돌을 3개씩 이렇게 붙여놨는데 간혹 자면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돌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는 어느 때까지 저 돌은 꽉 박혀 있습니다. 저 돌을 붙일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끄들었습니다. 일꾼들이 강한 본드를 가지고 딱 붙였습니다. 물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다시 부흥해서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세울 때까지는 이것이 안 터질 것입니다. 아직 든든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정말 강한 본드로 두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부가 잘 붙여질 수 있을까? 사랑과 복종이라는 본드로 붙일 때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과 복종, 복종과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본문 읽었던 22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여자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를 남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부 아버지가 딸을 신랑 에게로 이끌어 가지만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 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아울러 신랑과 신부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사는 가정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결혼식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목사님의 주례를 받는 결혼식입니다. 이후로 우리의 가정은 부부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부부가 다 같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때도 부부가 다 같이 앉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가족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바이올린 그 성읍에 겔프라는 공작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웃나라 콘트라 황제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성읍 안에는 죽느냐 사느냐로 성안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겔프 공작의 부인이 점령한 콘트라 황제에게 한 가지 청원을 했습니다. 이 성 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으나 그러나 여자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이 성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것 꼭 하나씩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황제에게 요구했더니 황제가 쾌히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나라가 망한 성 안의 성읍의 여자들은 각각 자기들께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씩을 갖고 불이 나게 도망을 쳤는데 모든 이 여자들은 자기의 남편을 등에 업고 급하게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 여자들의 지혜로 남편이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갖고 도망치겠습니까? 신문에 나왔지요. 내 남편을 팝니다. 덤으로 그가 타던 자동차도 줍니다. 덤으로 그가 좋아하는 개도 갖고 가세요. 돈, 보석, 통장, 명예, 자존심을 갖고 도망치겠습니까? 오늘 이 소중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남편이 곁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자식이 곁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아내가 곁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곁에 앉아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갑시다. 이유를 몰라 나는 그런 종교는 안 간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실에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같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난 날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십시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갖고 2분 동안 기도할 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몸 땅 안에 우연히 생겨서 지구촌보다 더 긴 혈액이 지금 돌고 있는 것, 내가 자신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 되도록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2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줄 가정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사 네 가정 내가 만들었다, 네 남편 내가, 네 아내 내가 중매해서 그렇게 해줬다 말씀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가 더 중요함으로 하나님, 엇갈리는 우리 가정에도 쨍하고 햇빛이 들어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가정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성령 역사하여 하나님 어정쩡한 인생 끝나지 않도록 더 밝고 밝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모든 가정에 오늘 말씀대로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없을 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가정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 식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복종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은 없다마는 화목해라. 가족의 어려움도 있다마는 화목해라. 온 가정이 웃고 즐기는 화목한 서일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